네, 김용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모든 거에는 목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시작된 목적론은 중세 스콜라 철학에서도 신학과 결부되어서 역시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했고요. 근대 이후에도 역사, 진화, 도덕 철학 속에서도 이 목적에 대한 이야기는 재해석되었습니다. 그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시대와 사상을 막론하고 존재는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목적, 향하는 바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대와 사상 체계가 변했어도 존재는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향과 목적을 향해 나아간다. 이 관점, 이것이 목적론인데요. 고대에는 자연의 질서와 기능에 대해서, 중세에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근대 이후에는 도덕, 역사, 진화의 방향성으로 그 표현이 달라졌을 뿐 목적, 이 개념은 철학적, 신학적 사유의 중심 자리에 있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제가 하냐면 성경 요한 1서는 어떤 목적으로 쓰여졌는가 우리가 이것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래야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편지를 쓴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죄를 범하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을 위해 일하기보다 자신을 위해 일합니다. 득이 되고 이름이 나야 뛰어들게 되죠. 두 번째, 죄 짓는 사람은 전심전력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데는 전심전력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전심전력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죄를 짓는 사람은 사탄에게 종로로 타기에 사탄과 대항해 싸우지 않습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죠. 빌립보서 3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래서 그리스도와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섯 번째, 열정과 결단과 근면함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죄를 향해서는 열정, 결단, 어떤 근면함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옳은 일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열정적으로 결단해서 근면하게 하지는 않죠. 죄의 바이러스가 결국에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말씀을 붙잡지 않습니다. 사랑과 환경을 붙잡죠. 일곱 번째, 세상의 성공과 물질에 집착합니다. 나 자신은 이 일곱 가지 내용 중에 어떤 것이 해당이 될까요?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향해서 더 나아가려고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아야지 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의, 하나님의 열매로서 하나님의 사도로서 어떤 대사로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야지 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매일매일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그러니까 죄를 좀 안 지으려고 하는 마음은 있는데, 그런 태도는 있는데 피를 흘리면서까지 대항하려고 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피를 흘리면서까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싸우려고, 죄와 싸우려고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1절에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죠? 우리가 죄를 범해도 우리가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서 대언자가 있다. 여기 대언자는 누구를 말하냐면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요.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대변해서 우리를 위해서 말씀해 주시고 싸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고소고발을 당하면 혼자서 이거를 감당하면 너무나 어렵습니다. 손승호 소장님이 고소고발을 6건을 당했잖아요. 근데 혼자서 하면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변호사님이 붙어서 같이 해주시기 때문에 그나마 좀 싸울 수 있고 뭔가 법적인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변호사님이 있고 없고 차이가 어떤 심적인 부담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변호사님이 함께 해주실 때 훨씬 더 잘 싸울 수 있고 보호를 받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네, 우리는 보호를 받고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겁날 것이 없는 것이죠. 2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여기에 주님이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 하나님과 그 죄 사이에서 하나님과 그 어두운 영 사이에서 대가를 지불할 때 마지막 대가를 우리가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대가를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화목제물로 드려지시고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선다라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앞에 서 있는 건 뭐예요? 모든 책임을 다 진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앞에 서 있으면 멋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그 자리, 그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앞장서 주시고 화목제물로 돌아가 주신 것, 쉬운 것 아니죠. 근데 우리도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어떤 리더십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리더십의 모습을 보인다는 건 책임을 진다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올라가 있을 때 그 이름에 대한 책임, 어떤 직책이 주어졌을 때 그 직책에 대한 책임, 어떤 섬김의 자리가 주어졌을 때 그 섬김에 대한 책임, 그것을 지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게 되는 거죠. 어떤 강사는 시간이 돼도 안 오고 늦게 와서 대충 이렇게 하고 떠나는 경우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럴 때 그 강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까요? 어떤 사역이 드러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한탄하게 되죠. 아니 시간도 못 지키는데 대충 하고 또 그냥 아무런 예의도 없이 떠나버리고 이렇게 하는 그것은 참 안타깝게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이게 죄책감이라는 게 없다라는 건 신앙적으로 잘못된 것이죠. 특별히 이 구원파 이단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런 죄책감이 좀 결여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구원파가 사회에 어떠한 범죄와 어떤 어려움을 주는가 봤더니 여러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텍사스 크리스천 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병원이 실소유였던 세월호 선사의 사고는 2014년 4월 발생한 대형 참사로 구원파의 직간접적 연결이 문제가 되었다. 그래서 여기에 일하는 사람들이나 여기에 대표가 구원파와 관련이 되어 있고 사회적인 이슈를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또 기독교 포털 뉴스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파는 교회와 사업체를 동일시하며 신도들의 사업 참여를 하나님의 일로 강조하면서 헌금과 노무로 동원했다. 이렇게 기사에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구원파가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왜 그럴까요? 죄에 대해서, 책임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책임을 지거나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냥 이단 단체가 주가 되고 교주가 중심이 되어지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목적, 어떠한 일을 이루기 위한 도구화가 되는 성향이 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우리도 산다면 이단과 또 영지주의와 이상한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좀 치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어떤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주어진 자리에서 그런 화목제물의 역할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런 자 되도록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